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쭉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한번 불러보세요. 하나님,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두 가지거든요. 이제 눈 떠도 돼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눈 감고 부를 때에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따뜻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자신이 없으시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느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두 가지 신앙이 있거든요. 오늘 그거를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여러분들 어디에 있어요? 인자하신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준엄하신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맨날 인상을 찌푸리고 다니세요? 인자라는 얘기는 어질고 사랑과 정이 깊으신 하나님으로 느껴지는 거고, 준엄이라는 것은 날카롭고 강직하며 매우 엄격하신 하나님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두 가지가 있어요. 인자냐 준엄이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게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하나님을 내가 아는 것만큼 내가 그 안에 인자하심에 거할 때 그 사랑과 은혜 속에서 힘을 얻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즐거운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데, 맨날 그냥 똥장구 지고 가는 그 사람처럼 옛날 인상 찌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은 되겠어요? 똥장군이 뭔지 아나? 우리 학생들은 똥장군이 뭔지 알아요? 옛날에는요, 똥장군이 뭐냐면은 그 단지 큰 건데 여기 좀 주댕이가 그랬죠. 거기가 좀 좁아요. 좁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다가 푸세식이라고 그래요. 똥을 이렇게 딱딱한 거 다 똥막대기로 다 깨가지고 그러지 거기다 부어요. 그거를 지게에다 지고 가는 거예요. 지게에다 지고 가면 이제 하얀 겨울에 눈이 하얗게 써있는데 거기다가 보리밭 같은데 그럴 때 그거 뿌려요. 그걸 뿌리면은 온 동네가 그냥 전부 다 그냥 냄새가 확 풍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인상을 밝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전부 다 인상 찌푸리고 코 막고 그러면서 다니죠. 근데 그 똥장구를 지고 가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오늘 여러분들 얼굴 다 피시고 진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랑의 하나님이래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입니다. 준엄한 하나님으로 느껴지는 것은 늘 뭐냐면 불안하고 심판받을까 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에 따라서 느낌이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고 오면은 그 사람들의 느낌을 다 얘기할 때 다 같아요, 틀려요? 코를 만진 사람은 무슨 뭐 같다고 그러겠어요? 이게 무슨 호수 같다고 그래. 다리를 만진 사람은 기둥 같다고 그래. 그 벽을 만진 사람, 이거 뭐야? 몸체를 만진 사람들은 이건 뭐 벽과 같다고 그러고 다 달라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은요, 배우지 않아도 누구든지 자연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끼게 돼 있어요. 내가 이러다는 벌 받는 게 아니냐, 이런 걸 느껴요.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안 믿으면서도
그런 마음의 양심의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성품이냐면 인자하심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을 자비로우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 다음에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자와 진실에 많은 하나님, 벌을 주는 하나님보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느끼는 것이 중요해요. 물론 하나님 벌도 주셔요. 준엄함이 있어요. 어무야심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 안에서 평안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제가 먼저 그게 뭐래요?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느냐.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분이 바로 그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하시? 이처럼 사랑이신 무슨 사랑이냐? 그걸 설명했어요.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 죽는데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이 사랑 안에 여러분들이 거하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는 혹시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는 준엄하신 하나님이에요. 두려움의 대상이 하나님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잘못하면 심판을 내리시고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멸망으로 끌어가십니다.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사랑의 하나님인 걸 체험하지 못할 때에는 항상 뭐냐? 심판의 하나님이요 재앙의 하나님이요 멸망으로 끌고 가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느끼며 살아가니까 신앙생활이 평안하겠어요? 힘들겠어요? 힘들죠. 여러분들은 어디에 거하셔야 되겠습니까? 인자입니까? 준엄입니까? 그래요. 그렇게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로마서 11장 22절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운 하나님. 그러면 반드시 뭐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형벌이 따라요. 그렇게 살아가면 형벌이 따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죄를 마음대로 지라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니까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얼마나 무서워요? 3, 4대까지 보응한대. 그러니까 뭐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있어요. 하나님은 두렵고 떨림이 하나님이에요. 심판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두 가지 신앙. 본론 두 가지 신앙. 여러분들은 인자에 거하시는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들로서의 신앙을 갖는 거예요. 아들로서의 신앙을 가졌다는 이야기는
쫓겨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잘못해도 쫓겨나요, 안 쫓겨나요? 안 쫓겨나요.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자식을 이기는 부모 있어요? 반드시 그렇다면 그 아이는 굉장히 상처 속에 살아가요. 그러니까 무섭고 두려운 어머니가 되고 무섭고 두려운 아버지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들이요, 기죽어 가지고서 길을 못 보고 살아요. 잘못했다보다 지적하고 막 때리고 막. 요즘은 때리면은 문제 생기죠? 아동학대죄로 고발하게 되는데, 그렇다 안 한다 할지라도 막 그냥 무섭다 막 그렇게만 하면은 아이는 두렵고 떨림으로 모든 것을 이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를 정말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거하는 신앙인은 어떤 신앙이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요. 그리고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야, 내 일이야. 가정의 일이 내 일이야. 하나님의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일이 곧 누구의 일이에요? 내 일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얘기는요, 구원받은 상태는 어떻게 했냐면 율법은 아주 작게 매겨지고 율법은 아주 작아지고 뭐가 커지느냐면은 아들이란 은혜가 커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율법이 큽니까? 은혜가 큽니까? 은혜가 커야 돼요. 율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은혜가 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어머니에 거하는 신앙은 종으로서의 신앙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할 때 대부분의 뭐냐면 종의 신앙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종의 신앙. 안식일교회, 제7일 안식일교회라든지 또 뭐라 이런 거 율법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분들 그렇게 살아요. 캐톨릭도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왜 그러냐?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 준엄하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합니다. 왜?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종의 신분을 억지로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면 쫓겨나니까. 그리고 아들은 뭐예요? 내 것이니까 하는 거예요. 내 것이니까 하는데, 이게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 어머니 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율법이 크고 은혜는 뭐냐? 아주 작아요. 반대죠. 여러분들은 율법은 아주 작고 큰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욥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욥은 어떤 신앙이 있는지. 욥은요, 처음에는 종의 신앙으로 살았어요.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욥이라는 사람은요, 얼마나 큰 부자냐, 동방의 의인, 하나님께 칭찬해, 의인이라고 칭찬했어요. 근데 또 엄청난 부자예요. 돈이 많아. 그 하나님께 제사를 아주 열심히 잘 드렸어요. 지금으로 보면 예배를 아주 철저히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욥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엄청난 재앙이 왔어요. 아들들 다 죽었어요. 아들, 딸 다 죽었어요. 모든 재산, 동방에서 최고 가는 부자였는데 모든 재산 싹 쓸어버렸어요.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 어마어마한 그 재산들이 다 그냥 하루아침에 싹 다 날아가고 자식들 다 죽고, 그래서 잿더미에 앉아가지고 기와장 가지고 몸까지도 상해가지고 죽을 병이 들었어요. 기와장 무너진 그 잭 가운데 가가지고 기와장 가지고 자기 몸을 툭툭 긁고 있어요. 왜 이러는지 알아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 열심히 섬겼는데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욥이 얘기합니다. 욥기서 3장 2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이게 뭐예요? 내가 항상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그것이 내게 임하고 그렇게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의롭게 살았는데 뭐 그랬어요? 그거 하나면 내가 뭐가 미칠까 봐, 나에게 그러한 화가 미칠까 봐,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보세요. 욥이 이러한 신앙을 겪은 이유가, 욥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 죄 없어요. 이 하나님도 없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에게 이러한 두려움이 임한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느니라. 이건 두려움 속에서, 두려워하니까 그게 미친 겁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누가 갖다 주는 거냐? 이게 바로 사단이 갖다 주는 거예요. 계시록에 본 지옥 간 사람들의 특징들이 전부 다, 지옥 갔는데 전부 다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요한계시록, 그 두려움에 내가 미치는 겁니다. 율법을 열심히 욥이 지켰는데 그 지킨 것이 바로 재앙이 당할까 봐 두려워서 그 율법을 지킨 겁니다. 그래서 욥기서 31장 23절에 보니까는 너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냐. 그러면서 보세요. 첫째 보세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임했다. 왜 그런 일이 임했어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워했던 그것이 그대로 임한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오늘 그거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임하면은 병들 다 치유받아. 질병도. 오늘 여러분들 아픈 사람들 다 치유받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거예요. 보세요. 자, 그러니까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도 두려워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잠깐만 두려워서,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면 복 받는 것도 내가 잘해서 복 받았어, 내가 열심히 하고 해서 이렇게 했더니 내가 복을 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잘해서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견고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시련을 줘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욥이 엄청난 시련을 당한 다음에 다시 깨닫게 되는 게 뭐가 깨닫게 되는지 이따가 한번 보겠습니다. 욥이 드디어 이제 회개를 합니다. 욥기서 38장 41절에 보니까 40절에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불을 지지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이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 아니냐? 까마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적 관계가 아니라 부자지간의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한번 성경 찾아봅시다. 욥기서 42장. 드디어 욥이 회개하는데 어떻게 회개하는지 봅시다. 욥기서 42장. 성경을 찾아보세요. 저기 지금 5절까지 4절 5절만 나왔는데 6절이.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내가 이게 4절부터입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이러한 엄청난 재앙을 택하죠. 뭐냐, 하나님을 귀로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눈으로 본 하나님을 바꿔버렸어요. 6절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걷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니, 죄가 없는데 뭘 회개합니까? 죄 진 게 없는데 뭘 회개합니까?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나는 그동안 두렵고 떨리면서 하나님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뭘 받겠어요? 좀 인자하신 하나님, 그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욥이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 내가 진짜 눈으로 봅니다.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신앙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5절에 보면은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종의 신분이 아니라 여러분들 무슨 신분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했다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내쫓습니까? 집 나가라고 합니까?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지고 호적을 파가지고 다 옮겨버리겠다고. 호적이 파집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신앙생활 어떻게 하시게 되겠어요? 어느 분들은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 자꾸 뭐하냐?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인데 똥장군 치고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똥장군 지는 것만도 힘들은데 거기다 냄새까지 풍겨가지고 인상까지 찌푸리다 얼굴 다 핍시다.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은혜를 베푸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제 그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그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종의 신앙과 아들의 신앙이 있는데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제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으라. 아버지라는 이름이 친근감이 있습니까? 아빠라는 이름이 더 친근감이 있습니까? 하나님 부를 때 이제 아빠 그렇게 부르세요. 아빠 아버지.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아빠 아버지. 종은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종에는 유업이 있어요, 없어요? 유업이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이스마엘과 이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스마엘 종이죠. 우리는 뭐예요? 아들의 신분.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럼 난 아들이 아닌데 똑같은 얘기. 자매의 신분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의 신분으로 확신이 없습니다. 종이라는 건 두려움만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뭐냐면 그냥 사역지향적으로 하는 거예요. 열심히 뭘 하는 겁니다. 잘하고 못한 것이 기준이에요. 그런데 100번 잘하고 한 번 잘못해도 이 사람은 뭐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쫓김 당할 수도 있어요. 이게 종의 신분입니다. 아들은 반대예요. 왜 그러냐? 아들은 취소될 수 없어요. 잘했으면 인정받고 못했으면 거기에 잠깐의 채찍은 따르는 거예요. 그 징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징계를 주는 겁니다. 제가 절대로 안 쫓겨나요. 아들은. 맞습니까? 아들은 뭐냐?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들에게는 뭐냐? 유업이 보장이 돼 있어요. 종은 유업이 보장이 없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누구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이 고난도 있대요. 약간의 고난은 우리에게 뭘 주는 거냐? 하나님의 영광의 그 축복을 주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줄. 하나님의 영광이죠. 내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잠깐씩 그런 거에 오는 거예요. 잘못하는데 가만히 있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어가지고 징계를 하시죠. 교훈입니다. 교훈. 자녀는 그렇게 받아요. 그러나 종은 쫓겨나간다니까요. 아무 상속도 없어요.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제 위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은 인자의 하나님으로, 정말로 준엄의 하나님이 아니라 인자의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타락하고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당시에 뭐냐면 뭐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독사했어요. 그랬거든요. 유대인들 향해서, 바리새인들 향해서 너희들도 천국 못 가면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 다른 사람과 다 막고 있다고 그래요. 얼마나 비참하게 막았는지 예수님께서 오래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향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다 무너질 것이다. 예루살렘 다 멸망당할 거예요. 그게 뭡니까? 결국 다 무너지는. 그게 실패의 이유예요. 그럼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은 바로 인자에 거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하나님 어떤 분이죠? 제대로 알면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나에게 인자를 베푸시고 정말로 나에게 모든 것들을 좋은 곳으로 베풀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바라는 것은 뭐가 아니고 재물이 아니라 사랑이라. 재물을 바치기 전에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참된 구원이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이것이 진짜 올바른 구원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미리 상속받아가지고 해외 나가지고 다 탕진해버렸어요. 완전히 거지가 돼버렸어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거 뭐냐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 치는 집에 가가지고 돼지 주염내고 돼지죽 먹었어요. 돼지죽. 그러니까 내 인생이 너무 비참하고 처량하니까는 생각해보니까는 자기 집 고향에 자기 집이 생각이 나는,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는 거기에 보는 품꾼들도 배불리 잘 먹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차라리 내가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라고 부를 면모가 없으니까는 나는 이제는 종의 품꾼으로 그렇게 아버지께로 가겠다. 종의 신분으로 갈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종의 신분을 받아주지 않잖아요. 어떻게 받아줍니까? 완전히 뺏싹 말라가지고 뼈만 앙상하게 남았을 텐데 거지 옷 그냥 다 떨어진 거 그런 거 뒤집어 쓰고 쫙 먼 길에서 오는데 아버지는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달려가가지고 끌어안고, 네가 어디 있다가 이제 들어왔다냐?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면서, 그러면 금가락 이거 신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이 종이 아니야, 내 아들이야. 하나님께 돌아올 때,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받아준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받아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못됐어도, 인간이 아주 그냥 못된 인간이라고 딴 사람들이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예요? 여러분들 자녀를 받아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창기와 함께 더불어가지고 못된 짓만 하고 돌아왔는데,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아들로 받아줬어요.
창기와 함께 붙으면 다 탕진해 버렸다고 그랬거든요. 그 탕자. 다른 사람들은 참 이게 사람 인간이 이게 저버려. 그런데 돌아오니까 안 돌아오면 받아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돌아오니까 받아줘. 이게 회개예요. 돌아오니까 받아주는 겁니다. 이따가 부를 겁니다. 527장에 아직도 방황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일단 찬송할 때 의미 생각하고 찬송하시면 돼요.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우리가 회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 신앙을 바꾸세요. 욥이 자기의 신앙을 바꾼 것처럼 바꾸세요. 욥이 신앙을 완전히 회복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2배 축복 줬어요. 그래서 욥기서 42장 읽어보세요. 모든 재산도 옛날보다 더 2배. 자녀들 다 회복해요. 다시 새로 낳겠어요. 다시. 그러니까 그 자녀들도 2배. 아니 어떻게 2배냐? 천국에 또 있잖아요. 먼저가 천국 가 있고 밑에 있고.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욥이 뭐냐? 신앙을 바꿨어요. 어떻게 했냐?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심판을 이길 수 있느냐? 요한일서 4장 16절부터 18절 이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읍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심판날에도 담대함으로. 왜 그러냐? 중요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사랑 안에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 다은이가 지 아빠가 이제 중국 가서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방에서 자요. 자는데 왜 우리 방으로 왔냐? 무서워서. 우리 방에 오면 두려움이 사라져. 왜 그럴까요? 할머니 할아버지 지켜주고 믿으니까. 그 사랑 안에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고개 읽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뭐가 있어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그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준엄하신 분이지만 나에게는 인자하신 하나님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수하는 종의 영에서 양자의 영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항상 준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인자의 하나님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오늘 알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느꼈지만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으로 사랑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면 이제부터는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중한 사랑과 은혜 속에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한 믿음으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느끼게 하시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이제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얻고 범사에 하나님의 축복을 드리며 육신적인 질병도 치유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렇게 세워져 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